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목사님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내일부터 JTBC에서 새롭게 방송되는 예능이 있대. 근데 그 예능 이름이 뭐냐 하면은 호구의 차트예요. 호구의 차트. 이거 뭔 내용이야? 보니까 그 매주 다양한 호구들의 이야기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호구스러웠다. 뭐 이런 것들을 차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관심 있으면 내일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그리고 또 이미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또 있더라고.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호구들의 깜빵생활이라고 TVN에서 하던데 아이돌도 많이 나오던데? 누구 나오죠? 정영돈. 네, 아이돌 많이 나오던데. 이수근, 김종민. 아니 저기 최애나도 있네요. 최애나가 어느 그룹이지? 아 역시 잘 알고 있네요. 아이즈원. 그리고 부승관은 어디예요? 부승관? 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 대답 안 했죠 여러분? 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요. 이 호구들의 감방생활이 또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나와서 마피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 마피아. TV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호구라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검색이 뜨던데, 여러분은 호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나요? 호구. 자주 안 써요? 호구. 막 이런 말로 많이 쓰잖아요. 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그죠? 완전 호구네. 약간 이런 말을 요즘엔 자주 안 쓰나 봐요.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근데 호구란 무슨 뜻일까? 호구. 호구. 양재일 선생님 때 호구 많이 썼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많이 썼어요? 어쨌건 언제 썼던지 간에 호구. 자, 여러분 호구가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호랑이 입이라는 뜻도 있어요. 진짜로 호구가 호랑이 입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이르는 말을 호구라고 이렇게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호객님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렇죠? 호객님은 뭐예요? 이 호구와 고객님이 더해져서 어수룩하고 속이고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이르는 말, 이 호객님이 됐어요. 바가지 씌우기 좋은 손님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호구니? 물어보세요. 너는 호구니? 한번 물어보세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어서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호구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호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 세상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를 이용해서 서로를 속이든 이용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얻게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가지를 쓰든 바가지를 벗든 뭐 손해를 보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나만 이득을 보면 돼요. 서로를 호구로 만들려는 것. 이게 요즘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교회도 이 말씀을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도 호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이름이 뭘까요? 네, 따라해 봅시다. 서머나 교회. 다시 한번.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인데, 아니 목사님 교회가 호구가 된다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자, 과연 어떤지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중에 한 곳이었던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 어떤 친구는 초대교회라고 해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교회에다가 초를 세워놨나?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이해를 하는 친구도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초대 중세
초, 중, 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초대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초기의 교회들을 보고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초대교회들 중에서 7개 교회, 몇 개? 7개 교회를 추려서 이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표본으로 뽑혔던 7교회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서머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의 회단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때요? 좀 순탄한 상황 같아요? 어려운 상황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무엇이 있다고 말해요?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말해요. 당시 서머나 교회는 외부에서는 환난이 막 닥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막 몰아닥치고 있었던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내부 사정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 궁핍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로움을 당해도 안으로는 괜찮아 하면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어. 반대로 내부가 좀 상황이 어려워도 겉에서 상황이 평안하면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 겉과 안이 모두 다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게다가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사탄의 모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너무너무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었어요. 막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래가지고 이 서머나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말씀 10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 영역을 공부를 잘해야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올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너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쉽지가 않아. 겉으로는 막 외부에서는 너 예수님 믿어, 너 죽어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궁핍한 상황이야. 베풀려고 해도 그 베풀기가 어려운 그런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게다가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또 있다는 거야.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고 그야말로 엎친데 덕친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야, 너네 힘들지, 고생 많다, 어이구 조금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성현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10절 후반부에 아니야. 우리 마귀가 장차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아니, 충성하라는 말씀까지는 이해를 그나마 많이 양보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죽도록 충성하래. 죽기까지 충성하래. 아니, 그러면 하나님 환경이라도 좀 좋게 만들어 주시든지요.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지금 제 마음을, 제 상황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기라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던지,
지금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도 있다고 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버티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이 왜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뭐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표현들 들어서 설교를 들을 때 좀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머나 교회가 뭐 잘못해서 위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를 달래주고 얼러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머나 교회 성도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고 날라서 여러분들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받아보고 들어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지우야 어땠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딱 나오잖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 목사님이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 어쩌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 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하나님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우리 그냥 여기저기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단물 빠지고 쓸데없어지면 버리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나? 아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지는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 너네 제대로 안 들으면 둘째 사망에 빠질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모두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거 뭐라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경험하고 싶지 않지? 너 그런 처지에 놓이고 싶지 않지? 그러면 죽도록 충성해.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협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사라지는 면류관이에요? 아니에요. 죽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환난, 어려움, 고난, 심지어 여러분 고3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토록 기쁨이, 영원토록 그 영광이 시들지 않는 그 면류관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너는 호구니까, 야 너는 노예니까 그냥 죽도록 일해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냥 쓸모 없어지면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야. 너희가 힘든 일을 겪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다가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너희에게 큰 열매와 보람과 기쁨을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부르셨을까요? 정말 세상의 논리처럼 서로 속고 속이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를 호구로 만들려는 그런 세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아 얘네 데려다가 쓰다가 한 2, 3년 쓰다가 쓸모 없어지면 그냥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만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누가 했죠? 아니요. 누가 했어요? 권혁이 누가 했어요? 아니 말한 사람은 한 명인데 뭐 서로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 아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찬양이가 했어요? 우리 찬양이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쉼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끔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쉼이에요. 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게 하시려고.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호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자. 그래서 내가 누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보람과 기쁨을 너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이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야. 하나님이 쓰실 그 한 사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애타게 우리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무리한 요구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만들고 억누르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쉬게 만들고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한다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은데, 가끔은 내가 우습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내가 이득을 본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딴 데서
딴 데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줄 믿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 우리 신경, 우리 정신 모든 것을 다 누가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와 더불어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냐면 1998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학생들 몸의 면역 기능을 측정을 해보는데 그냥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킨 다음에 서로 섬기는 그 봉사활동을 시킨 다음에 이 면역 기능을 측정해봤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한솔아,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 면역 기능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으면 제가 뭐하러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있었어요. 놀랍게도 섬기고 봉사활동을 한 그 학생들의 면역 기능이 이전보다 더 향상돼 있었어요. 뭐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섬김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섬긴 다음에 면역 기능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직접 봉사를 한 이후에만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남이 봉사를 했던 이야기를 읽기만 했는데 테레사 수녀 유명하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그 위인전을 읽기만 했는데도 몸의 면역 기능이 향상됐대.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섬기고 심지어 내가 그 이야기를 읽고 듣기만 했는데도 우리 몸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슈바이처 효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이 연구진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어려운 이웃을 돕다 보면 느끼게 되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죠? 안 느껴봤어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순간은 내가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돕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하길 잘했어. 그런 기쁨이 딱 가득 찼던 그런 순간을 한 번씩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근데 아마 해본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그 경험이 무슨 경험인지 알아요. 내가 뭔가 섬기고 봉사해서 뭔가 손해본 것 같은데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거야. 이거를 학자들이 보고 따라해봅시다. Help us high. Help us high. Help us high. 돕는 사람들이 그 기능이, 그 기분이 최고조에 딱 이르게 되는 그걸 보고 학자들이 Help us high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이 하루 땡 이게 아니라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된대요. 몇 주 동안이나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대요. 고혈압인 친구들 없겠죠? 혹시나 고지혈이 있는 친구는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엔돌핀이 3배 이상 분비된다고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은 그냥 허공에 휙 날아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메아리처럼 다시 나에게 좋은 곳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다 반영하신 거예요. 돕는 게 유익이 아니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돕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서로를 돕게 하려면 아이들이 이런 좋은 효과도 누리게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과 사랑의 삶을 멈춰야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계속하자.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되는 거야?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 1부 예배부터 나와야 돼?
내가 주일 저녁까지 끝까지 남아가지고 꼭 기도해야 돼? 토성 꼭 나와야 돼? 사역해야 돼? 이런 마음이 특히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어느 정도 들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접어야겠다. 사역을 하고 있는 환경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내가 겨우겨우 힘들게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더더욱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충성하자. 아멘.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어. 근데 그 충성이 그냥 얼핏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충성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책짓질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마음대로 하셨다면 아마 십자가에 달렸다가 중간에 하늘로 올라가셨겠지. 그냥 포기하셨겠지. 적당히 충성하고 말 거였다면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게 그 예수님의 충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혹으로 살다가 사라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너는 내 동역자야. 사람을 구원하는 그 즐거움을 너와 함께 누리고 싶어. 그러면 그 끝은 고생만 죽어라고 땡 이게 아니라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어? 쉼과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우리가 함께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이 두 단어 그 안에 그 귀한 마음이, 그 큰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교복데이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계약을 했지만 9월이라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마음이 친구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학교 다니면서 관계가 정말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정말 잘해주고 웃어주고 내가 부탁도 들어주고 할 수 있는데 야 진짜 쟤만큼은 내가 말도 붙이기도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다. 이런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상 그게 나중에 가니까 결국에는 내 손해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더라고. 내가 무시하니까 아무리 무시하려고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내 마음에 가시가 남아있어. 그 불편함이 계속 채워지는 거야. 나중에야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결국 내가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는 게 답이었구나. 그걸 나중에야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 비결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아, 그래도 안 되겠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비결을 빨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정말 죽기까지 내 자아가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저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주어지는 마법의 한 문장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호구입니까? 여러분 호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호구로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와 쉼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까지 부어주셨대요. 섬기고 봉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숙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옆자리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호구니? 근데 너무 약간 이렇게 띠껍게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볼 때, 너 호구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럽게. 넌 혹시 호구니? 이렇게. 네. 혹시 호구. 이렇게. 자, 우리 한 번 더 말해봅시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자. 나 자신에게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자.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